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면서 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저리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를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어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수많은 여정들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불신앙을 저버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5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온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왜 그들은 삐뚤어졌을까요? 그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온 적이 없고 광야를 건너온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반항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목민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내왔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늘과 땅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삐뚤어진 그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자 58절에 산당들로 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며 조각한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 말씀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은 친히 이 땅 위에 세우신 장막 실로의 성막을 떠나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삐뚤어진 세대에 그 삐뚤어진 길을 걷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전도할 때 1년 동안 매일 학교 앞에서 어린 친구들을 사귀고 축구공을 사주고 교회의 축구클럽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축구 동아리 22명을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들을 만나고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축구 대회를 함께 나가자고, 또 교회를 나오자고 그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치킨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에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우리 교회를 위치를 알려주고 예배 시간도 알려줬습니다. 과연 22명 가운데 몇 명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22명 중에 삐뚤어진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보니 학교 옆에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삐뚤어진 마음에 친구들을 꼬드겨 그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하나가 전체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57절에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활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활이 어떻게 사람을 속입니까? 그것은 활의 끝이 구부러져 있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고, 또한 줄이 느슨해서 관역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데 이들은 빗나갔습니다.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지어 예배했습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빗나간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구부러진 활처럼 삐뚤어져 있기에 속이는 활처럼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삐뚤어진 자세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들의 삐뚤어진 마음은 결국 61절부터 보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빗나간 열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삐뚤어진 이스라엘의 고집을 완전히 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고,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삐뚤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빗나간 열심은 그를 율법주의자가 되게 했고 그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완전히 꺾어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소위 계급장을 처음 달고 육군의 초급 장교들과 함께 광주의 상무대에서 함께 포병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 내내 육군 동기들과 동거동락하였습니다. 그들과 만나는 첫 주에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해병대가 육군보다 못해서는 되겠느냐,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부려서 저 육군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에서 1.5km 달리기를 1등으로 전속력과 같이 달렸습니다. 저는 결국 1등은 했지만 저는 후회했습니다.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어지러움 가운데 구토하고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열심을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 가운데에는 죄라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열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또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늦은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삐뚤어진 마음에서 시작되는 빗나간 열심이고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삐뚤어진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삐뚤어진 백성들이 당한 곤경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한 사람, 삐뚤어지지 않은 반듯한 한 사람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68절에 하나님은 가장 작은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70절에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형제들 가운데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그는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반듯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양을 치는 냄새나는 그 우리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전 양을 지키는 자였고 양떼를 지킬 때에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날 때 도망치지 않고 양떼를 사자들이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수염을 잡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듯한 신앙을 가졌죠.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음을 그는 스스로 간증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다윗의 성품과 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흠이 없는 정결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삐뚤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듯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참된 열심을 가진 다윗의 손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에 탁월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삐뚤어진 그 세대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도 다윗처럼 반듯한 흠없는 정결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반듯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삐뚤어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힘써 알고 주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듯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구부러진 마음이 또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삐뚤어진 시각이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교정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내 욕심과 내 의를 드러내는 삶에서 돌이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흩어지거나 분산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삐뚤어진 인생에서 다시금 온전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삐뚤어진 길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온전한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